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대명절 하면 정월 초하루와 8월 15일 중추절입니다. 아주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죄사 문제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에게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늘 심판의 장에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미 타락한 영들이나 죽은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맹신에서 비롯됩니다. 명절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합니다. 이 민족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명절 때마다 대이동을 할 때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투 앞에 도무지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을 바라보며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죽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여 인간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고통과 이 아픔의 분량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신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명절 때만 하면 주요 종들은요 안타까운 거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의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는 실로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자식이 망하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뇨?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런 명절과 직접 연관 갖는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귀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온 집이 믿는 경우는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남편이 믿지 않거나 시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움을 만나 심한 경우에는 친척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그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절하지 말라고 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제제 됐던 형님이 갑자기 그냥 따귀를 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일 첫째로 죄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조물주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천지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안에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상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절하는 제사는 12세기 중국 송나라의 주희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영향을 받아 유교 철학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우리나라에 성리학이라고 말을 하고 외국에서는 그것을 신유교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고려 말 이제 고구려가 이와 같이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정몽주와 이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희의 성리학이 본받아 사당을 짓기 시작했고 역시 뛰어난 조상을 자랑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고려의 불교를 로부터 이제 국교를 성리학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유교를 조선 종교로 받아들이며 조상의 제사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는 유교의 3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 제사제도를 장려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즉 임금에 충성하는 것을 주장하려다 보니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유교에서 들어온 풍속을 정착시키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과 단절된 정령 죽으리라. 죄로 오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흙은 흙으로 들어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의 예비처에서는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지옥 형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 우리도 죽지도 않는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永生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가 있고, 그리고 부활해서 불과 유혹 못해 서금치듯 하는 지옥에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죽음은 죽은 조상들의 신이 우리를 자라게 해준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죽은 귀신이 귀천을 뛰돌다가 명절 때가 오면은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조상신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신주를 모시거나 지방을 써붙일 때 생전 벗을 못한 분에게는 현고학생 부군신이, 그리고 여자는 이와 같이 현고학생 쉰이라고 해서 지방을 써놓고 거기다 줘라는 거예요. 이 쉰이라는 거 귀신 신자를 씁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대명절만 되면 믿는 사람들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진노하실 일이겠습니까? 1년 동안 비와 햇빛을 주시고 기후를 알맞게 해서 풍년 들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하죠. 그냥 죽어서 이제 뼈도 다 썩어 없어진 조상 복을, 은혜를 주어서 풍년 들게 했다고 감사. 이게 참 무지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죄가 왜 형한테 따귀를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다니엘서요. 다니엘이 우리 마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삼계 마을이 신당에다가 그 제사 드릴 사람은 정월 초하루가 되기 전에 벌써 3달서부터 정결 의식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세 마을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돼지 큰 거를 잡아서 집집마다 돌리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잖아. 삼계 마을이는 엄청 크잖아.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오늘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거 우상에게 절하는 건 먹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신부인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진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즉 자기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의미에서 질투란 용어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열렬히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줄 때
맹렬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사실 사망이 있다고 하면서 질투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 정도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편이라 칭하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과 예레미야 3장 14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2절, 나는 너의 남편이라. 신약에서도 예수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말 속 썩는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살라는 거요.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결혼해서 살았더니 이 여인이 자꾸만 다른 남자가 종분해서 이거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또 역시 딸을 낳는데 로후하만가 라고 해서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셋째 아들을 낳는데 또 다른 남자랑.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몸찢어 빌려 정말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해 주었더니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영적 음행한 그들에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왜 혼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손자와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 욕망 따라 육신에서 쪼거줄 것을 위해서 살아 안 되잖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몸짓어 우리들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혜사 그것처럼 버려두신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비된 그 아내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자녀 비누에 들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음행하지 않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절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어쩌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유구무원을 저를 밖에 버려 술 풀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복 입지 않는 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어쩌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고 유구무원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옳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마음 두고 숭배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영적인 간음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 알지 못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되 그런 자의 뿐만 아니라 그 후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많은 섬기는 가정,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 오히려 하나님의 귀신만 들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천대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믿음 없는 폐역한, 왜 믿음이 없습니까? 죄를 마구 치면서 죄 대가하면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배은망덕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죽으면 임종 즉시 고복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있던 두루마리를 벗어서 그걸 가지고 지붕에서 뒤 흔들어서 그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고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입던 옷을, 즉 저고리를, 두루마기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휘두르며 몸을 떠나 혼백을 불러들이는 이 초혼식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이는 부모를 귀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임종 직후에는 밥상에 밥 세 그릇을 만들어 놓고 술 석잔과 백지 한 권과 명태 세 마리와 그리고 약간의 동줄 촛불, 저기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이런 것을 부었어요. 삼거리에다 보면은 상을 줘놓고 거기다가 뭐 동전도 놓고 밥을 놓고, 소위 염려대왕의 사자를 시켜서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들이 잘 대접하여 평안하게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예수님을 잘 믿던 분들은 흰옷을 입은 천사와 같은 이들이 호위하여 가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지 않다가 죽은 분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은 순간 기쁨의 얼굴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구원해야 하는 거요. 아멘.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사람은 소 돌아간 후에 뭐 소잡고 색과일을 넣고 밥을 아주 수북하게 넣습니다. 또 제사밥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뭐야, 젓가락을 꽂아놓고 그것을 또 빼서 툭툭 쳐서 먹고 가신, 이게 제사에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명예를 대걸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 오늘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주의 잔과 귀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인간의 무지로 인간에 인해서 귀신의 역사를 크게 다다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아직도 이방인과 같이 믿노라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어머니는 믿고 아버지는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따라가던, 근데 저는 싫어서 안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주의사를 지내는 이유가 가장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영혼이 여기저기 구천에 떠놀다가 제삿날이 되고 또한 명절 때가 되면 제사밥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구속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요즘 얼마나 강조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영혼만 가서 있는 곳, 지옥의 예비초소인 음부와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석을 줍고 육신의 정욕에 충족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뿐이지 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 지옥의 예비처는 음부에 있다가 나사로는 비록 구렁뱅이로 이 세상에서 구차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예비처럼 낙원에 있다가, 아멘.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똑같은 부활을 해서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역시 부활해서 이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금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 산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겠소.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살았을 때 유일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너무나도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내 소원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성공이 결코 재물은 많은 것을 존귀하지 않습니다. 너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말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조상의 영혼을 위해 위하거든 제삿날이나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지. 죄사 드려서 귀신이나 불러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주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아주 우수한 성격으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와 같이 정부의 좋은 관리 장관 자리가 되는 것을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되는 것을 굳이 사양하고 목회자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해? 아니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었는가? 물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의화단, 중국에 아주 순교적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화단 사건이 있을 때 중국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공산당 마적대 같은 군인들에게 끌려서 그 신당으로 왔습니다. 군인들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위협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한 줄로 서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163명이 크리스찬들이 절을 하기는 그냥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 우상 앞에 걸어서 지나가다가 날카로운 칼에 목이 떨어졌나. 이게 163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절만 한번 하면 사는데 나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어렸지만 그 사건의 일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 163명의 순교자들이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잖아요. 말세에 인정할 때 믿음을 말씀을 쓰는 실천을 교훈을 쓰는 모양만 있는 패역한 시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그 수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는 육류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내가 짐짓거리 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저라면 살려주겠다. 왕이시여,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 느부갓네살 신당에 전하죠. 7매들은 품불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산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싸웠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대하여 우리가 우상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명절을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어서 그럼 제사밥 제사 드린 것 혹시 찾아 나올 수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고 우상에게 저런 것 우상 제물이 아닌가 하고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조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풍속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돕고 어쩔 수 없이 절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느부갓네살의 세상의 권위를 새 청년을 위협했음. 그러나 저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죽게 멸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라고. 우상숭배 하나님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조상들이 복을 줘서 복을 불러드린 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조상신이 복을 준다는 유괴의 산물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풍속에 따라 제사 드리고 제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또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와 같이 시편 106편은 민수기 25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함 여자들이 자기네 신에게 절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먹고 그 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죄가 얼마나 큰지 후손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우상 숭배를 어찌든지 거부해야 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늙은 어머니가 종종 쓰러지고 치매에 걸렸습니다. 걸렸을 때는 괜찮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냄새가 나니까 저 멀리 떨어진 움막을 줘놓고 그 어머니를 거기다가 모십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자를 통해서 밥만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도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자식들과 손자들을 볼 수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으니 어머니는 외롭고 혼자 고독합니다. 마치 상사람이 고문시키는 것. 아니 감옥에도 아주 이와 같이 악한 죄수만이 독방에 넣는데 이 어머니가 혼자 그곳에서 굶어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주 동네 잔치를 베풀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야 효도네. 사랑하는 성도,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시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할 자입니다. 이런 문화는 얼마나 잘못되고 삐뚤어진 이러한 망상입니까? 살아계실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이런 문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효도도 아닙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효도하는 것이 효도이지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가 풀어놓고 죄사 드린다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종이 아주 그냥 명절 때만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아니까. 안 믿으시는 부모님 계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갖게 해서 효도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죄사 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모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은 좋은 몇 자리를 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풍수질이라 그러다가 집안이 잘 안 되면 모자를 또 다른 곳에 써. 왜?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복받고 대대손손 축복받을 노릇으로 생각하고 하니 하나님의 저주만 받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서 죽으면 끝이요.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서 이제 음부에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고린도서 13장에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장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도 우리도 부활해서 얻는 때 마지막 심판날에 호련히 변하여 살아있는 영혼들은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자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호련히 변하여 맷돌 갈다 어떤 이는 올라가 왔더니 그대로 있고 밭에 있다가 어떤 이는 올라가고 어떤 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 아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죄사에서 아니 그 조상들 신 구천에 떠드는 귀신을 불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가정할 정도로 조상의 탈을 쓰고 제사를 받는 이 원수 귀신을 주님께서 대적하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쫓아내셨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원수 귀신을 강력하게 내어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에도 중추절 예배 순서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가족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이 인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가할 수 있으면 말씀 증가하라고 보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 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